감사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냐면 저쪽에 있어요. 위쪽에. 터키에서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AD 50년에서 51년에 고린도에서 작성된 편지고,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급히 떠나가야 했던 바울. 그런데 남겨진 그 성도들을 보고 목회적인 사랑과 격려와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기억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보통 환난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씀을 받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섬겼고,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있잖아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 이런 삶이 진정한 회심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재조명하지.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속사람을 강건케 한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말이죠. 거듭난 사람, 속사람. 이렇게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 마음을 돌이킨 사람.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은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죠. 그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교회 리더십으로 있다 보면 성도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된 복음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탐심의 탈, 교회의 재정에 관한 탐심, 이런 것들로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성도들을 도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베드로서에 보면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마가 자녀를 품듯이 성도들을 돌봤고 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8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기쁘다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쁘다. 이게 진정한 사역이고, 진정한 사역은 항상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 있어서 희생과 사랑, 이게 참 필요한 덕목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를 지금 떠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래서 빨리 떠났는데, 그러나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가 확인하고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죠. 아, 그렇구나.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는다. 대단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면 우리가 이제 살 것이야. 정말 목회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교회 공동체가 가고 있는가? 각자 도생하고 있는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과 소망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거룩함에 관하여서,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룩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인데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참 실천을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되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렇게 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갈망했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을 안 해요. 뭐 주님 올 텐데 뭐 일을 해. 무질서하게 살게 돼요. 수가 있다. 뭐 주님 얼마 안 있으면 올 텐데 뭐 이걸 왜 해? 그러나 참된 믿음은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 피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 절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어제 제가 속사람 얘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을 생각해서 인사하고,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빨 닦을 때나 세수할 때나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런 속사람의 변화,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4장 13절 이 후반부에는 재림에 관한, 그러면서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외운 말씀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끝이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있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휴거죠. 랩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소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제 그런 거를 다 뛰어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제가 며칠 날 몇 시에 갈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이므로 깨어 근신해야 한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영적 전쟁은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지침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역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믿음의 아비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과 친하셔야 돼요. 계속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돼.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지키라.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이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faithful.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000년 전 편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몇 가지.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다리. 엘살바도르 선교사 20년 선교했는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다.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주님의 신부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현장이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함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니까 뭘 해 이거 이렇게 나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충성되이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덫을 놓고 넘어뜨리게 얼마나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이 3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가다 보면 다 교회 널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깨어서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선 성도, 또 우리 최수빈, 민경원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편지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오늘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은 직장과 일터이고 우리의 현장은 가정이고 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깨어있고 충성되게 우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서 주를 닮아가며 천국을 이루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그날을 주님이 그 모든 의학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지역야노니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 찬양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이나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